같이 찾아서 함께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제가 가진 신약성경 343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3절 읽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희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하느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소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느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28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여전히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러 나왔사오니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한 깨닫는 대로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을 세워주셨음에 말씀의 도구로만 사용해 주시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을 잘 대원할 수 있도록 성령 제 마음과 생각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들 양육하고 키우시라고 많은 수고와 희생과 감내하신 우리 아버님들, 어머님들을 우리 함께 기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아버님이나 어머니 계신 분들 서로 보시면서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박수 하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꽃은 미리 드렸으니까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이 함께 있는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이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가정하면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출가를 했든지 아니면 독립해서 따라 나갔든지 아마 이 자녀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가 먼저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제 혼자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세워가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을 만난 우리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시켜줘야 되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비록 자녀가 나와 함께 하지 않고 독립해서 출가했든지 아니면 이제 장성해서 따로 살든지 그래도 여전히 나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내게 딸이 되고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자녀들과의 관계는 결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록 자녀들이 지금 내
장막에 같이 거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있는 분도 아직 계시죠. 할지라도 우리는 부모로서 그들을 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그들을 지도해주고 신앙의 교육을 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것은 항상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시카고에서 이제 자녀를 낳고 이제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사역을 아침 새벽부터 새벽 기도 시작해가지고 밤늦게 신방 끝날까지 하루 종일 교회 일만 하다 보니까 자녀들을 제대로 돌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녀들의 신앙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자녀들 교육을 그렇게 교회 일 바쁘다 핑계대고 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후회되는 것이 오늘 저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혼자 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아마 여러 번 들으신 말씀인 줄 압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가정에 달리면 이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을 선포할 때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믿음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가 죽을 날이 임종에 가까운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언 같은 그 말을 사랑하는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편지를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를 생각해 본다면 어떤 관계냐면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에요. 물론 이 예수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성장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를 만나고 나서 그가 하나님 이 바울을 돕는 동역자로서 바울이 영적인 아들로 여길 정도로 아주 영적으로 좋은 교제 가운데 멘토와 배우 따르는 사람의 관계로 있던 사람입니다. 자, 이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제 마지막 유언 같은 얘기를 무슨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 바울은 항상 자기 사람들을 열심히 사랑하잖아요. 근데 이 디모데를 향해서 디모데가 이제 이 편지를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날 때가 언제냐면 그 디모데가 바울과 헤어질 때에 디모데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디모데가 흘린 눈물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지금 다시 디모데를 만날 것을 만나서 기쁨으로 다시 상봉할 그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신앙의 가정을 세울 것인지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자,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기 보면 신앙의 전수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는 그 사람이 그 신앙을 그대로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앙 교육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아까 읽었으면 한 가지 읽어보죠.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매일같이 밤낮으로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뭐냐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의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뭐예요? 누군가 조상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됐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상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과거 우리의 선진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그대로 믿는 바로 그 신앙의 가문이 이어지는 것을 여기서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의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혼자 예수를 알고 나 혼자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의 가정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믿은 하나님을 그 신앙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조상자부터 섬기는 하나님, 바로 저는 사실은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만 저희 어머님은 불교신자였습니다. 철저히 불교신자였는데 우리 아버님 먼저 하나님을 알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당신이 아프시다 보니까 치료받기 위해서도 이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만 저희는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었지 우리가 어렸을 때 다 절에 가서 어머님이 매주마다 뭘 갖다 주죠? 공양이라고 그러죠. 쌀 갖다 주잖아요. 그걸 보고 자란 저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전혀 저게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가정이 세워지려고 한다면 먼저 예수를 만난 사람이 그거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 내 신앙이 내 시대로 끝난다 한다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믿는 신앙이라는 것은 분명히 누군가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것은 나 혼자 독자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독자적으로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산에 올라가서 산속에 가서 찬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그게 아니죠. 사회 안에서 아니면 국가 안에서 아니면 가정 안에서 아니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 믿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그 신앙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모로 불러주셨잖아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불렀습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었던 그 하나님, 이삭이 믿었다는 거예요. 이삭이 믿었던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이 믿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문 속에서 만약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시작됐다면 나와 내 밑에 후손과 자녀손들을 통해서 나와 내 자식과 내 손주를 통해 이어지는 그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에게 가르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나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야말로 내 정말 믿어야 하는 위대하신 하나님인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신앙의 전수가 없으시면 어떤
신앙의 가정도 세워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본문 우리 5절 한번 보죠.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라.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디모데가 오늘 갖고 있는 거짓이 없는 그 믿음, 진실하고 순수하고 온전한 그 믿음이 어디서 출발했다고 오늘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모데의 외할머니, 외조모 로이스에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로이스가 단순히 그냥 자기만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그의 딸 유니게에게 전했습니다. 신앙을 분명히 전수했습니다. 그리고 그 딸 유니게는 그 어머니로부터 받은, 로이스로부터 받은 그 신앙을 또 자기 자식 아들 디모데에게 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3대 손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로이스의 하나님, 그분이 바로 유니게의 하나님이었고 그 유니게의 하나님이 바로 누구의 하나님? 디모데의 하나님이었던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들의 하나님이고 내 손주의 하나님이 되고 계십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엄청난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그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비록 자녀가 나와 함께 살고 있지 않고 나와 함께 있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언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런 신앙의 전수가 없이는 어떤 가정도 신앙 안에서 세워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정말 이것을 한다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내가 그 구속의 은총을 깨닫고 나간다면 이 엄청난 복음의 진리,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구속의 사랑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가르쳐야 합니다. 깨닫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보여줘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삶이 어떤 삶의 모습인지 자녀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자녀를 교육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지금 자녀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따로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자녀들의 신앙을 전수할 수 있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세상에서 어느 부모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하는 것은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그 자녀가 그 손주가 나와 같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기 원한다고 한다면 날마다 부르짖는 거예요. 한 번 기도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시간 날 때마다 기억날 때마다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분명히 그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꾸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의 전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믿음의 가정을 세워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려면 이런 신앙 교육이 있어야 되고 신앙의 전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의 가정은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아까 5절에서 분명히 얘기했죠. 디모데 가정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본 것은 뭡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바로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서 출발했어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 다음에 유니게에게 있더니 이제 네 속에 있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은 다른 데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거짓 없는 그 믿음을 내가 갖고 자녀를 가르칠 때 세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여기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란 뭐라고 합니까? 하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더 많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바울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런 믿음을 분명하게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만약 거짓 없는 믿음을 산다고 한다면 그 모습이 어떤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거짓 없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째는 뭐가 드러나야 돼? 능력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순수한 믿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나의 삶을 통해 내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없어요?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게 했을 것입니다. 순수한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야. 하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전심으로 찾아오는 그 사람에게 전심으로 자기를 의지하고 나오는 자에게 보상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분명히 보여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신뢰하고 의지하는 대로 믿음대로 될 자라 하신 말씀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제 저희 집에 아들이 이제 진규가 있는데 얘가 아마존에서 일을 하다가 작년 11월경인가 그 시크릿 가드 있죠. 책임자하고 언쟁을 했어요. 말다툼을 하게 됐는데 뭐 때문인지 저도 아직 묻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것으로 인해서 회사를 그만둬야 했습니다. 자, 회사를 그만두니까 어떻게 합니까? 직장을 채우는 짝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죠. 야,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찾자. 하나님이 분명히 너의 필요한 시기에 너에게 좋은 짝을 허락하실 것이다. 염려하지 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걸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잡을 찾잖아요. 그렇죠? 어플리케이션을 내고 인터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얘가 자기가 왜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회사고 해고단 아이를 누가 쓰겠어요?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잡을 신청하고 해도 인터뷰 끝나면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마지막 고용하는 데는 안 된다. 그러면서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한 해가 넘어갑니다. 그러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해지겠어요. 우리의 마음도 불안하고 불안해지는데 걔의 마음은 얼마나 그럴 때 우리가 더 기도하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힘을 가지고 기도하자 하고 기도하자고 했어요. 그래서 1월달이 지나고 2월달이 지나갑니다. 벌써 4개월이 흘러가잖아요. 3월달이 지나갑니다. 근데 3월 말경인가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속에 뭔가 확신을 주시는 게 있어요.
걔 생일이 4월 9일인데 하나님이 4월 9일날 분명히 주실 것이다. 기쁜 소식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끝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는 가운데 우리 기도하자. 놀라운 일은 생일 전날까지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그렇게도 수도 없이 어플리케이션 내고 인터뷰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생일 아침에 이메일이 온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너무 놀랍잖아요. 우리가 인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그대로 들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을 체험하게 된 거예요. 5개월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것도 그만둔 회사 똑같은 급의 이 베니핏을 가지고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못할 것이 없지 않아요. 문제는 우리가 믿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거짓 없는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 믿음을 심어주라는 거죠. 그저 말만 무성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입만 무성한 믿음을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열매 맺는 그 믿음을 내가 살고 그 자녀들에게 보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엄청난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 요한일서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보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의 어떤 마귀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어떤 핍박도 굴하지 않고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믿고 나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엄청난 은혜가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아까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라 그랬는데 사랑이라는 것이 뭡니까? 믿는다고 하면서 사랑이 메말라져 있다고 한다면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죠. 자,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난 자들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자라는 거죠. 정말 내가 거짓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우리 삶 속에서 분명히 다른 사람을 헐뜯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포용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을 전수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거짓 없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세 번째는 뭐냐? 절제죠.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정말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가 내 자신의 연약한 부분, 내 잘못된 삶의 습관을 컨트롤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전히 제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짓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내가 내 삶 가운데 잘못된 삶의 태도와 습관과 내가 고쳐야 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히 끊고 버리고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옛날 아니한 모습에 남아있으면서 내 삶이 바꿔지기 원한다 한다면 바꿔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인다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온전히 믿는가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그리고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삶의 절제가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자녀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가져야 하는 것은 세 번째,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드러나도록 키워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한 말씀 우리 6절 읽었으면 한 번 다시 읽어보죠. 그러면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분리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나니. 바울이 디모데를 안수했을 때 하나님의 은사가 디모데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안수했을 때 하나님이 줬던 그 은사가 드러나기를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믿음에 가져서 내다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엄청난 그 은사가 드러나도록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격려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가 하는 거를 자꾸 막고 그러면 기가 좁잖아요. 정말 이 아이에게 하나님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은사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부모가 해야 되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내 갖고 있는 그 신앙을 전수해서 그 아이가 그 믿음으로 살므로 말미암아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사랑의 삶이 이루어지고 절제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아이의 삶 속에 있는 하나님 주신 은사가 잘 개발될 수 있도록 내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아버지 주를 맞아 정말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과연 내가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기고 있는지 정말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비록 자녀들이 함께 있든지 멀리 떠나져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기도로 또 전화로 또 소통을 통해서 격려하고 세워준 가운데 그 아이가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 삶에 구체적으로 절제가 일어나고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사가 개발돼서 그 아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어버이 주를 맞아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거저없는 믿음으로 먼저 내가 살고 그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해서 그 아이들이 바로 서서 비록 세상은 점점점 악해져가고 믿음의 반대로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쓰임받고 그리고 자신이 주신 하나님 주신 그 은사를 개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가운데 귀하게 쓰임받는 모든 자녀 손들이 되시는 우리 조자 상목의 모든 성도 여러분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서 귀한 자녀를 맡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먼저 거짓없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어떻게 하든지 자녀들에게 거짓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사랑의 삶을 살고 절제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허락하신 모든 자녀에게 주신 은사들이 드러나게 하시고 개발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 모든 자녀 손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